하나님 말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교독할게요. 제가 18절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주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는 새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로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내가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요엘서의 특징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어떤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는 그런 면에서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전쟁과 깊이 관련돼 있다. 그런 내용이면서 그러나 동시에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약속 또는 축복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17절까지 지난주에 봤던 2장 17절까지는 유다 백성이 현재 비록 메뚜기 때에 의한 그런 어떤 심각하고 최악의 심판이요, 최악의 심판과 재앙을 당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킴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12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대한 이 유다 땅이죠, 이스라엘이죠, 자기 땅에 대한 중심이 뜨겁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회개만 하면 그래요. 조건은 회개입니다. 회개만 하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당했던 그런 곡식 또는 포도주, 기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먹고 사는 모든 것에 있어 주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흡족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채워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는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런 죄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식간에 회복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식간에.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 회복됐고, 그럼 분명히 주님이 회복시켰으니까 또 거기에 따른 걸 주셔요. 그럼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할 거 아니야. 완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흡족할 만큼 회복시켜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아주 흡족할 만큼.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지금 이제 17절까지 그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17절 같은 경우는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회개해라,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사장들이 회개하러 모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엘의 선포대로 이제 축복의 내용을 선언하는 게 오늘 18절부터예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전대로 회복해 준대요. 이 전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면서 그들의 그 약속한 대로 4가지의 축복을 회복시킬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요.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복에 대한 약속은 선지서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소선지선, 대선지선, 선지서 알죠?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면 회복시킨다. 반드시 회복시키고 다시 부흥케 하고 축복해준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도 역시 여기 부분 보면 4가지로 회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게 19절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해서 그 땅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근데 여기시면서 회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세요. 이게 이미 응답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어떤 기도 누가 했을까요? 아까 말 17절에서 제사장들이 니들이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백성들도 기도해야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말합니다. 응답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19절 그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땅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자기 땅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이고 또 유다 땅입니다. 그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18절에 그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땅이 당한 일을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땅이, 여러분 성경 보면 땅을 굉장히 주님이 아끼시거든요. 근데 그 땅이 당한 고통이 있어. 그 고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그 땅에서 위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히브리 말로 라하치예요. 아니, 에르치예요. 에르치는 그냥 땅이에요. 우리 말아요. 무생물, 밖에 있는 땅. 그런데 21절에서도 땅이 나와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여기서는 아담아예요. 그래요. 우리 아담 그러죠? 아담이라는 게 흙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담아, 이 땅은 경작해서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생물이 나올 수 있는 근거지로서 땅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에서 어떤 걸 얘기하면, 왜 응답하느냐? 땅에 당한 고통, 그리고 그 위에서 살고 있던 자기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보고서 그들에게 이제 응답하시면서 다시 생존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럽니다. 지금 이제 메뚜기 때 오게 되면 엄청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생존권이 다 파괴된다는 건데,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내가 기도 응답하는데 뭘 약속해요? 생존권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며 살아갈 때에 순서적으로 재앙을 내려요. 여러분,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그것은 깨닫고 돌이킬 방식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내 이놈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 순서 방식대로 징계하고 그러면서 일하세요. 첫 번째 어떤 방식인 줄 아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 쓰시는 방식, 잘 되던 일을 어지러움으로 어지럽혀 버려요. 그래서 혼란을 겪게 하고 짧은 고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을 써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러냐, 우리 삶 가운데 별로 문제 없던 일이 갑자기 꼬이거나 문제들이 생겨서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빨리 못 깨달으면 두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조금 강도를 높입니다. 강도를 높였어요. 이제는 주변 환경을 불리하게 작용시킵니다. 내 환경을 불리하게 작용시켜요. 무슨 말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같이 환경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힘을 통해서 압박을 겪게 돼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압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식이에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 돌아가면 세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 산업, 우리 말하는 사업, 직장 이런 생존권을 건드려서 생활이 곤란한 상태가 되게 만듭니다. 네. 재정적인 곤란이죠. 가장 우리가 생존권은 어때요? 재정적인 겁니다. 뭐 옛날 우리 시골이면 농사가 잘 안 돼.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직장이든 사업이든 이런 사업의 어려움이든 직장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존권에 살짝 건드려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까지만 보면 네 번째는 이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데 누구한테 손대요? 자녀들한테 손댑니다. 자기 자녀 아니면 자신의 건강의 문제, 그 문제로 약간 조금 더 세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심적인 고통이든 뭐든 간에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몸에까지 건드리도록 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매우 완악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거의 안 하시거든요. 웬만해서는.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물론 깨닫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증거가. 자,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자유자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건강도 회복시켜요. 그리고 그것만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경제도 회복시키고 내 환경도 풀어주고 땅에서 생산되는 산업 그것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들 생존권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생존권 다 다시 회복시켜 줄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도 중요하게 여겨요. 저와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을 더 사랑하신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하는 저 이스라엘 땅도 주님은 여전히 내 땅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설령 그게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으로 가자지구 또는 뭐 웨스트뱅크를 할지라도 원래는 거기다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요. 여전히 그걸 주님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중심이 뜨겁다고 그래요. 자기 땅을 극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불붙는다는 거예요. 저 땅 생각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뜨거울 정도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땅을 극진 사랑한다는 히브리말 열심낸다는 거예요. 저 땅 속에서 질투가 일어날 정도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중보적인 기도를 충실하게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둘째가 아니죠. 크게 둘째죠. 예.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그래요. 19절을 보니까 욕구 충족입니다. 너희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그러죠. 그죠?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은 일장에서 황폐했던 곡식이나 그 땅에 대한 회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 곡식과 포도주,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또 볼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이렇게 징계 손길을 뻗치지만 하나님 반드시 원래대로 회복시켜서 다시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게 원래 그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축복과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당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제거해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한다 그래요. 욕을 무슨 욕일까요? 주변 사람들부터 불명예스럽게 입에 오르내리는 일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응답이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특별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나를 잘하는 분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면서 뭐 저렇게 바뀌었는데 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망했어. 선택받았다면서 저렇게 망해? 그러면서 얼마나 주변에서 사람들이 입으로 말로 그렇게 하니까 바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찌됐든 자기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19절 하반절에서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면 네 번째 약속과 축복을 주는 게 하나님께서 그죠? 그들의 적들을 다 멸하신다 그래요. 이게 그죠?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한다 그래요. 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다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원래는 어땠어요? 이 북쪽 군대는 즉 그 메뚜기 때에 해당되는 이들은 하나님이 쓰시던 도구였어요. 도구로 이들이 지금 유다 사람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더 오히려 이제는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함을 통해서 누가 더 중요하다? 자기 백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내 도구였지만 그러나 비교할 때 그들은 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다 다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앞에 부대는 전방 부대입니다. 전방 부대는 어디로 가요? 동해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해바다 쪽에 해당돼요. 소금 염분이 사해바다. 그 다음에 후방 부대는 어째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서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로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 쪽에다 날 보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체, 그들이 그렇게 다 죽임을 당해서 시체 때문에 썩은 냄새로 코를 찌르게 하는 큰 일을 내가 직접 하겠다 그래요. 분명히 자기 도구로서 불러왔던 그들을 자기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그렇게 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뭐의 능력이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런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불러왔다가 회개 안 해?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교회가 한순간에 돌이켜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나중에 어쨌든 유다가 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도 심판합니다. 왜 심판해요? 성경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데 지들이 더 해요. 둘만 해라 그러는데 그들은 6, 7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둘만 하라는데 6, 7개 했어. 그러면 7개 했다면 5을 더 있어요. 그 5 때문에 그들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그런 그 관심과 그렇게 보호하신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은 회개의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만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시킨다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보면 이제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21절부터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고 회복시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자, 회개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놀랍게 회복시켜 준다고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 이렇게 너희가 회개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라고 한다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거기서 더 반응해야 되냐? 물론 좋죠. 근데 지금 뭐요? 조금 전까지는 내가 진짜 못되게 하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너 심판받는다 해서 그 말 듣고 그냥 번쩍 들어가지고 회개했어. 그러면 지금 어제까지 내가 그게 못된 짓 한 것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내 안에 그대로 있어요. 회개는 했지만 어제 내가 어제 일이야.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회개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용서해 준다고 할 때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내 입장에는 그러면 좋아 이렇게 반응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부분이에요. 21절 23절에 보면 세 종류에게 이 세 종류에게 강력하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땅이요 그러죠. 그다음 22절 들짐승들 땅 위에 사는 사람.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 시온의 자녀들. 이 시온의 자녀들 세 종류한테 권면합니다. 자 메뚜기 군대 즉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면 가장 먼저 땅이 파멸당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짓밟고 옵니다. 그러면 짓밟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당연히 걸어가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멸망시키러 왔잖아요. 그러면 땅 자체가 그들의 그 발걸음, 그 군대들이 지나가는 발걸음 통해서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땅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당하는 게 뭘까요? 여기는 이제 두 번째 들짐승들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을 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1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극적으로 이제 들짐승까지 가. 그 다음에 파멸의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구요? 시온산에 있는 백성들이야. 즉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순서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회개 기도에 대한 축복으로 회복시킬 때에도 이 순서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땅 위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들짐승도 마찬가지죠. 들짐승들이 뭐 말할 줄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말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들의 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공통적인 명령이 이 땅과 들짐승들한테는 공통적인 명령.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너희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뭐 큰 일이 뭡니까? 땅한테 큰 일이 뭐고 들짐승한테 큰 일이 뭐예요? 네. 다시 모든 그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의 풀이 무성해지는 거, 나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큰 일 행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과 피조물은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땅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동시에 회개하면 그 회개로 인해서 땅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을 때 창세기에 3장에 타락하잖아요. 타락할 때 땅도 저주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주받아서 뭐가 나와요? 땅에서 가시던 불이 나와요. 엉겅퀴나 저주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8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그러니까 말 못하는 땅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로 돌아서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같이 그리고 우리는 뗄 수가 없어요. 예, 말 못하는 그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가 제거된 것을 이제는 기뻐하게 될 거다. 그래서 21절 22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러나 이제 시온의 자녀들은 또 다르죠. 조금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더 살펴봐야 돼요. 시온의 자녀들. 이거는 이제 회복의 그런 여러분 회복을 혼자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 시온하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래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너희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려줄 거야 그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회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 자신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망하는 게 아니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자기도 그래서 기뻐하면 같이 기뻐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땅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땅에 필요한 비를 내리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른비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른비. 이른비는 우리 달력으로 10월하고 11월 사이에 내리는 가을비입니다. 근데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이 가을비는 뭐가 중요하면 땅을 이 비가 쏟아짐을 통해 땅을 부드럽게 해서 경작하기 아주 좋은 상태로 그리고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져요. 그 가을에 내리는 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토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왜 9월, 10, 11월 이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먼저 그렇게 강조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들을 추수합니다. 열매를 추수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봄에 경작을 위해서 매우 필수적으로 내려야 될 그런 비이기 때문에 그 의미 뭐예요? 그 다음에 풍작이 보장되는 거예요. 가을에 비 안 내려주면 그 다음 봄 농사 씨 뿌려도 문제 생겨요. 그러면 풍성의 열매, 풍작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농사는 어떻게 돼요? 실패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그것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만 하는 이유예요. 주님 제발 9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른비 좀 내려달라고. 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곡식의 풍작은 바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물론 지금은 그 담수 시설 해가지고 뭐 수시로 물 주지만 그때 당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헛되다는 것, 자기 노력으로 이런 거 먹고 사는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서 누구만 의지해야 되나? 바로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늦은 비, 히브리말 말코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봄비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건 또 중요해요. 이 봄비가 또 왜 중요하냐면 이런 봄 추수를 해거든요. 봄 추수를 앞두고 내리기 때문에 알곡을 굉장히 마지막 비를 내리면서 알곡을 더 이렇게 조금 우리가 꽉 차게 한다고 속이 알차게 해주는 역할하는 게 바로 이 봄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두 번의 비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럼 이런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농부들에게는 재앙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비를 아주 적절하게 내려주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걱정거리를 없애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23절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와 같이 이 비가 적당하게 내려줌을 통해서 봄, 가을 농사가 풍작을 맞이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마당에는 뭐라고요? 오늘 보니까 미래 풍성해지고 포도주,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이 넘치게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냐 한 단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발로는 적당이라고 표현됐는데 히브리 단어가 그 뜻이 아니에요. 네. 히브리 단어에서 적당히 안 뜻이고 원래 공의를 위해서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공의,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내가 내린다는 거예요. 적당히 아니고 비를 내리는데 그 비가 뭐냐? 공의의 비예요. 자선의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걸 의로운 비 또는 의의 교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의 비예요. 그러니까 가을비는 의의 비를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 단지 물질적인 그 부분에 해당되는 땅이나 아니면 곡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영혼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를 내린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라는 단어 속에. 이것은 여러분 메뚜기 떼에 의해서 황폐한 땅을 이전에 풍요로운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달팠을까. 그 백성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의의 비가 가진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회복은 뭘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회복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의 회복은 뭘로 돼요? 뭐 이 비 많이 온다고 해서 회복됩니까? 그럼 밖에 나가서 비 열심히 맞으세요. 그러면 회복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땅 자체를 회복시키는 거지만 동시에 황폐하고 핍절된 그 영혼을 회복을 위해서 여기서 그래서 의의 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9월과 10월에 내리는 그 가을 비가 바로 의로운 비로서의 풍부함의 그 회복도 알려주지만 동시에 피폐해진 사람의 영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좀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땅의 회복은 물리적으로 내리는 가을비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혼 회복은 성령의 비, 의로운 비가 뭐예요? 그럼 영혼을 회복시키는 비는 뭡니까?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의 비가 내려짐을 통해서 가능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기서 이른 비와 선지서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막혀 있고 그다음에 황폐한 상태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없어요.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내려주는 성령의 비에 적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찌됐든 하나님은 백성들과 이 제사장들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면서 이처럼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시킨 중요한 이 비,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그래서 선물과 같아요.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극진히 모든 걸 다 하실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이요. 뭐라고 보냈냐면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수치당하고 욕먹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욕먹으면 누가 욕먹어요? 기분 누가 나빠요? 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욕먹어봐요. 기분 좋은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더 이상 수치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뭘까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일을 백성들이 경험하게 된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그들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이제 안 읽었지만 26, 27절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셨는가를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들이 찬양하게 될 거다. 26절 그러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까? 누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고 깨닫는 자들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찬양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던 메뚜기 떼가 초토화된 그런 땅을 5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이 그랬다 그러면 그 횟수대로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고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절반만 해줘도 되는데 횟수대로 다 해주겠대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회개를 얼마나 기다렸나 하는 겁니다.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저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러저러한 어떤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당한 어떤 고통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된 것이 뭐예요? 자녀들이 비참하게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고통스럽게 지냈을지라도 그게 물론 몇 년인지 몰라. 아직 진행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얼마나 시간이 지났든 어떤 피해를 받건 어떤 고통을 겪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그 기간만큼 주님이 충분하게 완전히 되갚아 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원래 횟수대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회개 한 번에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고생과 수고를 다 그래 고생했다 하면서 챙겨주시죠. 어디 가서 챙겨줘요? 주님이 천국 가면 다 챙겨줘요. 그래서 눈물도 없이 닦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가 똑같고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슬퍼. 그런데 아침에는 바꾼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궁극적인 뜻은 정확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지만 목적은 그게 아니고 회개였고 회복시키겠다는 거. 근데 그들이 회개했어. 그냥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냐? 궁극적인 목적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27절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하는 거. 너희들 제발 알아. 너들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그리고 말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란 거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비록 설령 우리가 재앙이 임하고 징계가 임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알라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기를 원해요. 나 혼자 너 혼자 살면 축사에 고생하지 말고 내가 너 함께 있어. 이거를 제발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 악을 행하는 것은 담대져요. 죄 짓는 거 담대집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담대하지 않죠? 왜요? 무섭다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 죄 짓는 거 담대져요. 아직 한번 회개하면 되지. 이거 얼마나 무슨 얘긴데요? 그거 알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복하죠. 어떻게? 딱이 때리지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죄에 못 져요. 그 하나님이 자기 주인임을 인식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여기 26절 다른 이가 없어. 이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식하는 가장 큰 축복된 걸 알고 살 때 여러분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되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여전히 두려워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직까지도 좀 염려와 근심 속에 있다. 그렇다면 주님 의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 어느 순간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정확히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사시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 맺어보여. 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재앙이 아닙니다. 그죠? 백성들 회개, 돌이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제사장들이 먼저 기도할 방법을 분명히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저 제사장과 그들이 그대로 또 따라서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파멸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희망, 보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이런 약수가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제 보면서 리더들의 회개와 순종입니다. 중요한 건 회개와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 회개 이런 부분이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 회개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다 리더야.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그렇다면 저만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리더의 그런 회개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의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강력한 일을 행하게 하셔요. 리더들이 먼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들은 오픈마인드 있어야 돼. 들어야 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는 귀가 열리셔야 되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요. 자신의 축복과 긍휼을 흘러 보내주세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 축복의 내용 두 가지로 요약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 뭐예요? 하나님 실제 생활에 필요한 여러분 물질적 모든 양식 다 그래도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요약하면 그래 평안을 누리게 해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조롱당하고 수치당하는 걸 절대 못 보시기 때문에. 또 하나 다른 하나는 뭐예요? 토지와 백성들의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상실한 자신의 그 의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른비에 비유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때 부어주시는 이른비 성령 그 성령은 여러분 영혼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회복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들의 물질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영혼까지도 생각하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실 때 두 개를 다 다루지 물질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물질적인 거 요구하지만 그렇지 않게 다 하셔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실제 생활에 중요성을 두는 이유는 바로 영혼의 그래야 건강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삶이 피폐해져봐요. 여러분 영혼, 여러분 믿음 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 그걸 먼저 같이 해요. 실제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왜 내 생활은 중요하게 아니요.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당하면 영혼도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면서 그러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이런 이른비를 충만하게 공급받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